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자전적인 글을 소개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타인으로부터 들은 말 가운데 가장 많이, 가장 강하게,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 그것은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2007년의 일이었다. 나는 교직 정년을 6개월 남긴 초등학교 현직 교장이었다. 그런데 뱃속에 쓸개가 완전히 터져버렸다. 급하게 찾은 병원에서는 100% 죽는다고 했고 그 소문은 널리 퍼져나갔다. 어떤 면회자는 숨을 몰아쉬는 나를 붙잡고 울기도 했다. 심지어 아내와 여동생은 유언을 받으러 들어왔지만 근데 유언을 받아내지 못하고 나갔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다. 그렇게 나의 안위는 위중했고 나의 목숨은 경각에 달려 있었다.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았다고나 할까. 그런데 끝내 죽지 않고 살아서 퇴원할 수 있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천우신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돌아온 나를 만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려준 말이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었다.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내 손을 보여잡고 선생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옛 학부형들도 있었다. 병원에 면회 오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많이 걱정하고 염려했다는 말이 그 말 속에 숨어 있었다. 진정으로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 말 속에 들어 있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말인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우리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옆에 오래오래 함께 계셔 주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없던 힘도 다시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을 때면 다시 힘을 내어 책을 펴게 됩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위로와 격려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절교 애용해야 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보,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나는 당신만 건강하게 내 옆에 있으면 돼요. 이 말을 서로 자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반대로 살고 있는 분들은 없으시지요? 설마 이런 말을 주고받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어. 이런 말은 사람을 2번 죽이는 말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마지막 자존심마저 뽑아버리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라도, 내일 하루라도 이 말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살아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살아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그리고 일터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에스겔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두로는 시돈과 함께 고대 근동 상업 교류의 중심지였던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페니키아는 항구들을 중심으로 한 상업 도시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가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진출했습니다.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식민지를 개척했습니다. 그들은 상선을 운항하며 아프리카에서 오늘날의 스페인 남부까지 식민지를 두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두로와 이스라엘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성경을 보면 항상 다윗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도 계약을 체결했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페니키아는 좋지 않은 영향력을 이스라엘에 행사합니다. 솔로몬은 페니키아인 아내들을 맞이했으며
솔로몬의 페니키아인 아내들은 시돈의 아스타롯 종교를 이스라엘에 소개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은 두로와 이스라엘 사이의 대략적인 역사적인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두로는 왜 이처럼 혹독한 심판을 선고받고 있는 것일까요? 선지자는 그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했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2절 말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나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였던 두로가 이제는 형제의 죽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자신들에게 번영의 기회를 줄 것이라며 흥분합니다.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가 주의 백성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하물며 형제의 나라라는 두로가 기뻐하고 있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만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의를 배신하고 형제 나라의 슬픔을 자신의 번영의 기회로 삼은 두로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픈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자신의 기회로 삼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올라서서 자신의 번영으로 삼는 이들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두로의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과 같이 아파합시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것을 보고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기쁜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아플 때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연한 일이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한국 교회를 위해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어느새 1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런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들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코로나 가운데 한국의 모든 교회를 강건하게 지켜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두로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형제처럼 가까이 지냈던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 그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자신들의 번영의 기회가 될 것이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이웃하는 교회들의 아픔의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 같이 함께 아파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마지막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 급한 마음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